제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날 따라오려면은 이런 각오라고 따라야 돼 말씀하셨는데, 그게 여러분 들었던 첫 번째가 뭐였어요? 그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돼. 어떤 경쟁자도 나를 따라오는데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사랑해왔던 너 자신까지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때의 주재권을 완전히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됩니다. 구주로 믿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주로 신하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너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 시대의 사람들을 만나면은요, 그 로마 10장 9절의 말씀이에요. 가이사는 우리의 주입니다. 가이사는 우리의 왕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인사하니까 그 나라 왕, 그 로마 제국 안에 두 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거예요. 너 나 따라오는 거 죽음 각오하고 따라오지는 안 돼. 이 험난한 길이야. 좁은 길이야. 고난의 길이야. 그리고 너에 있는 모든 것 다 버리고 날 쫓아라. 이 이야기를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망대에 비유해서 1만의 왕이 있는 사람이 2만의 군대를 가진 왕이 쳐들어오고 있을 때 어떻게 될 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 있다는 것에 우리의 시간, 물질, 에너지를 투자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가치가 어디 있느냐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분이 이 가장 힘이 있는 분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의 길 가야 되겠어. 여러분 의지로 될까요? 결심으로 될까요? 아, 우리 이번에 나는 그때 참 제자인가 이 주제를 듣고 나서 나 정말 제자가 돼야 되겠어. 마음이 결심졌습니다. 그래 여러분의 의지로만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이에요. 이 길은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럼 왜 불가능한 걸 여기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는 무슨 말씀 듣는가 하면요, 그분이 누구신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어서 저는 두 번째 말씀드릴 게 뭔가 하면 우리 인생에 대해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예수님 누구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면서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게 로마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3절과 4절만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게 특별히 4절을 잘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이 세상에 영웅 호글들, 위대한 그런 제국의 황제들도 있었습니다. 대단한 철학가도 있었습니다. 교육가도 있었습니다. 종교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죄에서 사망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 죽음에 삼키지 아니하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사람 이 세상에 있습니까?
진시황이 죽고 싶지 않아갖고 플루토를 구하러 동남동녀 300상을 보냈는데 아직까지 안 돌아왔어요. 알렉산더가 10몇 년에 걸쳐서 20세의 왕이 돼갖고 33세인가 더 정복할 땅이 없어갖고 땅을 치고 한탄한 거예요. 그도 본토도 돌아오지 못하다가 돌아오면서 바벨론인 거기서 정확한 병명은 모르지만 어떤 구전에 의하면 모기 한 마리에 물려갖고 학질에 걸려갖고 죽었다는 거예요. 다 삼켰습니다. 공자님, 그 우리가 많은 동양 사상에 영향을 끼친 공자님도 다 죽었어요. 중국 산동성 치부에 가면은 공자의 묘가 있습니다. 지금 그 공자의 후손이 지금 36대 후손, 공씨의 후손들이에요. 다 죽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셨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여기는 이 부활하심으로써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또 여기 보니까 주가 되도 주 이름이에요? 만물을 만들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이에요. 그 나귀가 매여 있는데 예수님이 타고 가야 될 나귀가 됐어요. 오셔 같으면 참 이상하잖아요. 저 어디 가면은 낙이 매여 있는데 그거 끌고 오라. 타고 가야겠다. 그 사람 물으면 뭔가 막 주가 서시겠다는 거야.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에요. 동물도 만들었고 여러분도 만든 분이에요. 여러분 위대한 존재라고요? 원수가 진화가 됐다고요? 진화 과정에 있는 화석을 봤습니까? 만약에 찰스타인이 이야기한 진화론의 사실이라면 종간 변화가 일어나서요. 지금 개돼지 소가 없습니다. 다 섞여가면 겐지 손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종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서 있기 때문에 개가 있고 소가 있고 돼지가 있고 말도 있는 거예요. 변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건 어떤 것은 그 종 사이에 약간의 변화가 일어난 것 같아요. 한 대가 넘어가면요 생산이 안 돼요. 모든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에요. 어머니 뱃속에서 복중에 지으신 분이에요. 이분은 창조주신 거예요. 그는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운명이 그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인생 간다고요? 사람들이 죽고 사는 게 됩니까? 죽는 게 어떻게 태어나는 게 뭐라고 해요? 출생이라 그래. 출생. 그분이 명예했기 날생, 명할 명, 생명. 생명까지 태어났잖아요. 그 명령했기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제 사명이 다 가면 그만 살고 와. 운명이라고 해요. 운명. 운수 운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한자로 쓰면요. 죽을 운자예요. 그만 살고 와 부르면요. 그 건강하신 분들이 밤새 안녕해요. 그 참새 한 마리도 그분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주인이신 거예요. 그분이 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기름 부은 자예요. 이분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왕. 우리가 누가복음 23장에 십자가에 달렸던 그 강도 알지 않습니까? 살인과 미라를 일으켜갖고 사람들이 볼 때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십자가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부인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성령님께서 이분이 구약에 예언대가 있는 그 메시아구나. 그 나라의 왕이시구나 깨달은 거예요. 당신이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 나라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왕인 걸 알았어요.
이 예수님 누구신 거예요? 우리 장차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그 나라의 임금이라는 거예요. 왕이시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 우리 예수님 알면은요, 이분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 경외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요. 하루 까마지 법 무서운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모르니까 무지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자기 막 하는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내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가를 알게 될 때요, 여러분 경외심이 난다고요. 그것만 그런가요? 우리가 어떤 남자와 사귀고 있는 이런 적절한 영연이 되었을 때 그래요. 우리는 학교에서 그래요. 너희들 이 학교에서 연애하는 거 안 돼. 왜 안 되는 줄 알아? 지금 연애해봤자 결혼도 안 되고 책임 못 질 그런 거거든. 지금 그럼 정말 결혼해갖고 중고등학교 사귀어갖고 결혼한 사람 나 못 봤어. 아직. 가끔 있겠죠. 그러나 대학 가서 이제 다니면서 이제 뭐 24살 되고 이러면은 또 결혼할 정년기에 있을 때는 그 연애하는 건 좋은 거야. 그리고 어떤 자매가 어떤 좋은 형제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교제를 해보니까 사람 괜찮아요. 그럼 여러분 첫 번째로 그 분에게 묻고 싶은 게 뭐겠어요? 야, 저 사람이 나 진짜 사랑하고 있나? 그죠? 안 그러겠어요? 진짜 나 사랑하고 있는가? 아버님 정말 사랑해요. 참, 어떻게 알았니? 생일 선물까지 보내고 또 뭐 여러 가지 그러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진 거예요. 사랑한다고 다 되나요? 그거는 연애할 때는 가능하지. 인생 살아갈 때 피곤 뭔가 하면은 저 형제, 저 남자가 날 책임질 수 있을까? 능력이 있을까?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아직 그런 연애를 안 해봤으니까 생각 안 해봤다고요? 오늘 좀 생각해보세요. 청년들이니까. 예? 우리 예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내 인생을 다 맡겨도 될 수 있는 분인가? 그분이 정말 얼마나 사랑해요. 여러분, 창조주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거예요. 인간이 되어 오신 거예요. 아폴로 인공위성이 69년도 미국의 아폴로 발사되고 있을 때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지상에 인간이 달나라에 간다고 3편을 터뜨리고 대단하고 있는데 거기 암스트롱과 두 성문이 타고 있었습니다. 대기권을 벗어나고 이 지구를 다 바라보니까 파란 쟁반 같은 이 지구가 보이는 거예요. 이곳에 창조주가 사람이 되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는 이런 운명에 놓여 있는 이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를 사랑하셔서 창조주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33년을 그 근조한 팔레스타인을 사시면서 마지막 나를 대신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더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의무적으로 했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거예요. 우리말 생각에는 세상 사랑했구나. 세상에 중국말에는요, 세인을 사랑하사 선아이 서렌 선저 지향타더 두성저 척의 오면 쩌 이치의 신타더 부저灭亡 판더 융성이래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을 사랑했는데 심지어 우리말은 부서 빠져있어 심지어 그의 아들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일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날 사랑해서 오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지구상에 여러분 한 분만 계셔도 그분은 오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귀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여러분 왜 다 목숨 바쳤느냐? 다 드렸느냐면요. 여러분의 가치를 본 거예요. 그래, 그분이 생명 다 버린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사랑해 죽으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건 사실입니다. 이게 그냥 아니에요. 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했다고요? 확정하신 거예요. 확정하신 거예요. 이렇게 날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되신 걸 증명해줘. 하나님의 아들,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역사의 주관자이세요. 주가 되신 거.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드신 분이에요. 여러분을 뱃속에 조성하신 분이에요. 내 인생을 그렇게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저는 20살까지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우상 섬기고 하나님 모르고 살았어요. 그 귀신들을 섬기고 이렇게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서 청년의 시절 많이 울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될 이런 가문에 태어난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 있어서 이 놀라우신 분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이런 은혜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가문이 지은 이런 잘못된 걸 사죄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고 싶다고. 주님의 사랑 생각 많이 울었어요. 슬퍼서 한탄해서 울은 게 아니에요.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밑에 콧물 눈물이 막 섞여가고 있어요.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놀라우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는데 주님이 원하시면 저는 주님이 30세 공정의 생애를 사는데 저도 30대에 주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서원 아닌 서원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셔서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위해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지만 주님은 구원만 주시러 오는 게 아니라 생명만 준 게 아니고 더 풍성한 삶을 주러 온 거예요. 이분이 우리에게 대한 그 계획이 나쁜 게 없어요. 옛날에 저 믿기 전에는요, 토정비글, 여러분 아직 모를 거예요, 아마.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뭐 사주팔자 운명해갖고요. 이게 뭐 짚으면서요, 막 이렇게 하면 제가 좀 할 줄 알아요. 그때 해갖고. 지금은 예수 믿고서 다 버려보고 했지만요. 사주팔자가 좋네요, 안 좋네요, 뭐 어쩌고, 원래는 어떻게 돼.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마귀들이 만든 거예요.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간에게 잘못된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굿에 오가 빠지면 가시잖아요.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계획이 다 선하온 거예요. 그 계획은 하나님만 기뻐하시고 나는 별로 기뻐하는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도 기뻐하고 나도 기뻐할 수 있는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다음 뭐라죠? 온전한 계획이라고. 온전한 거예요. 이 온전은 뭐 퍼펙트하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이러한 길은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그런 거예요. 이런 분이 하나님 그분이 사람이 돼갖고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저주와 형벌을 받아서 지옥 가야 될 나를 위해서 칼보리 십자가 위에서 마치 그분이 죄가 있는 것처럼 죄도 알지도 못하시고 짓지도 않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나를 살리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더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이렇게 날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능력 있으신 분이에요. 주라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풍랑과 바다가 치고 있는데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제자들하고 저 건너편으로 가자 그랬는데 예수님 피곤하셔. 고물을 베고 주무셨어요. 또 고물 그러니까 저기 고물상에서 뭘 하나 갖고 와 주무시는 거니까 그 고물 아니에요. 배 뒤쪽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구공부 잘해야 돼요. 구공부. 괜히 제가 좀 너무 그렇게 해서 미안해요. 제자들 죽게 됐습니다. 깨운 거예요. 보통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나 너무 피곤해가지고 깜빡 졸았는데 이 큰일이구나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야 잠잠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됐어요?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졌어요. 그걸 본 제자 누구예요? 이 위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누구신가요? 만물의 창조주세요. 그라사인 그 동네에 귀신 들려서 어떤 사람도 제어할 수 없는, 그 어떤 사람도 도울 수 없는 그런 불행한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예수님이 그곳에 가셔서 그 귀신을 제어시키지 않습니까? 쫓아냈지 않습니까? 영계를 다스리신 분이에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 무덤 갔을 때 냄새가 나요.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그러죠. 그럼 누구세요? 생명의 주인이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니까 나사로가 벌떡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실수하셔갖고 나오라 불렀으면 인류가 죽었다 하면 다 일어날 뻔했어요. 그 주인이시니까요. 그 딱 지명해서 나사로야 나오늘 부른 거예요. 그분의 말씀은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분이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예수님의 처음에 예수님 부름을 받고 32살 때 전신 목회를 가는데 삼촌님이 그 부르신 거예요. 부르실 때 참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또 의심이 있고 이랬는데요. 많은 부분들을 보이시면서 주님이 역사하신 걸 너무 많이 체험했습니다. 또 지금도 저는 우리 모임이 세운 기독교 학교를 하고 있으면서 주님이 아니시면요 할 수 없는 일을 많이 봤습니다. 그분 살아계신 분이에요. 능력 있으신 분이에요. 여러분의 생애를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분이 그거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우리 스승 제자니까 스승이 예수님이 성생이잖아요. 성체. 그런데 사복음서는 제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왜 서신서에는 한 번도 제자라는 말이 안 나옵니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사복음서는 여러 번 많이 나옵니다. 수십 번 나옵니다. 그래 여러분 서신서를 읽으면서 이 제자라는 말 나와요? 딱 제자라는 말 나오고 있는데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요. 12제자에게 보이시고 이런 말씀인데 그건 사실 제자라는 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다른 걸 부활의 확실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언급한 건데 왜 서신서에는 제자라는 말이 안 나올까요? 예수님이 몸을 입고 계실 때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스승으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러지만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따를 수 없는 분이에요. 너무나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영광스러운 분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걸 알고 나서 서신서에 편지를 쓰면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이렇게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놀라우신 분. 이분이 우리의 스승이었지만 이분이 창조주시네요. 이분이 나의 주인이시네요. 장차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나라의 왕이시네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종 누구누구는 하나님의 종 누구누구는 이 종이라는 거예요. 헬라에 둘러싸요. 자기 소유 아무 책임 없어요. 주인이 죽으라면 죽는 거예요. 그걸 왜 썼느냐? 야, 너희들 쓸 때 그렇게 해서 이제 제자라는 말 빼라니까 안 했어요.
그 종 속에는요, 제자란 말이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 할 때 디폴트 값을 알아요? 디폴트 값? 그 기본적으로 들어가 디폴트 값이 그죠? 종이라는 말 속에 제자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면은요, 여러분도 제자들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그냥 못 살아요. 가만히 못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좀 우리가 볼 때 뭐 정신이 이렇게 됐다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정신 잘못되어 있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 볼 때는 정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볼 때 바른 거예요. 그래서 서신서에는 그게 없는 거요. 그 제자들이 이분이 누군가를 알게 되니까 감히 제자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종이라는 말밖에 더 할 수가 없어요. 종 중에도 자기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안전하면 이 우리 복음서에 보면요, 믿음 좋은 두 사람 나오잖아요. 가버나움의 백부장. 그 백부장이 신하가 중풍기 걸려가고 괴로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 보내요. 그 예수님이 가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분이길래 내가 감히 이분을 그냥, 여러분 국가의 대통령이 와보세요. 카페트를 깔아놓고 막 군악대가 나오고 막 의장대가 나가서 사회를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아무것도 어떻게 오시려죠?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분 알은 거예요.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 만나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경외하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 생기는 거예요. 날 위해서 자기 목숨 버리신 거예요. 이렇게 위대하신 분인 걸 알게 됐을 때 우리가 이 주님의 부르신 제자의 길은요, 쉽습니다. 외형적으로 힘들어 보여요. 저도 이 길 47년째 따라오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힘들어 보일지 모르지만요, 마음에 자유가 있어요. 그분이 아신다. 그분이 인정하신다. 그분이 옳게 여기신다면요,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이런 거예요. 참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나보다 더 똑똑하고 좋은 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러한 자를 주님이 불러서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한 마음, 감격하는 마음. 얼마 전에 우리 학교에서 그 이슬기 선교사님 와서 그래요. 이 길이 사람들이 볼 때 힘들어 보이지만 너무 자유를 가진다. 그 우리 학생들에게 많은 감동을 줬습니다. 또 때를 따라서 다 능력을 부으시는 거야. 우리의 힘으로 못해요. 그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때를 따라서 능력을 주셔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분을 따라간다는 건 영광 아닙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 한번 계산해 보세요. 저는 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요, 영혼 세계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이 세상에 사는 게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저는 시편 중에서 시편 90편을 좋아합니다. 우리 시편 90편 한번 찾아주세요. 자, 시편 90편 150편 중에서 유일하게 가장 오래된 시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쓴 시편은 딱 한 편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 편이에요. 90편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했다는 거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 읽지는 않고 조금 부분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나이다. 4절입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10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12절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17절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90편을 간략하게 제가 좀 이렇게 정리를 한다면은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영존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에 비하면 우리 인생은 매우 짧다는 거예요. 주의 목전은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다는 거예요. 천년이.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간다는 거예요. 여기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리 연수가 얼마예요? 70이 70. 강건하면 80이에요. 뭐 오늘날 막 과학이 발달해갖고 뭐 100세까지 3m 막 이렇게 하지만요. 80 넘으면요. 어떤 때는 산다는 것이 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지금 사람들이요.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돼요. 천사도 굉장히 바쁜 것 같네요. 한번 상상해 보니까. 죽으려고 그러는데 와고 여기 심장에다가 또 쇼크를 주고 또 살아나버려요. 그때 가야 되는데 사명 다 끝나도 가야 돼. 심장에 쇼크를 주니까 물리적인 우리 몸을 갖고 있으니까 쇼크를 주니까 또 살아가고 눈을 뜨고 깜빡거리는 거예요. 그 천사가 왔다 눈이 안 보이지만 왔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이 발달해서 의사들이 한 일 참 중요하죠. 예, 의사들 건강한 전에 의원이 건강한 전에 의원이 있을 때부터 병든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이 해갖고 그런 것도 조금 문제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부르실 때는요, 사명이 다해서 부를 때는요, 보내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 사명이 끝나면요, 그러는 거예요. 예? 아니 그러게 37세에서 80몇 세까지 늘어졌으면 되지. 그거 자꾸 늘려가 뭐 하겠어요? 예? 그렇다고 노인 비하 발언하면 안 됩니다. 나도 노인이에요. 60 넘으면 노인이에요. 그래도 저는 그 사람은 후회하지만 속은 날로 새롭다고 하고 매일 새로워지고 싶어요. 그러나 육체에 늙는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인정하시기 필요한 거예요. 빨리 다른 데 보면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다는 거예요. 제가 2000년에는 제가 옛날에 대구에서 근무할 때 2000에 거기 파견돼가 한 3개월 정도 그 회사 인수하느라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는 안개가 많이 끼더라고요. 뭐 어디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아침 9시, 10시가 되면 햇빛이 싹 다 없어져 버려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고 이러한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이사야에서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서 1장에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름에 활기 있게 펴있지만요, 한 번 가을대가 설이 한번 내리면 하루 사이에 확 말라버립니다. 풀 같은 육체예요. 대단한 같이 보이는 건 뭐, 꽃 중에는 11홍이고 가장 또 오랫동안 100일홍이에요. 길어봤자 100일이에요. 다 떨어져요. 세상 부귀영화 다 떨어져요. 건강관리 우리 잘해야죠. 아무리 하더라도요, 7, 80 넘으면 한계를 느끼는 겁니다. 전도서 12장에 나오는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더 인생을 정말 의미 있게 살아가기 원하시면은요, 성경에 나와서 다 7번 흑도가니에 연단한 검보다 순결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찍부터 이 하나님을 말씀을 갖고 있다는 건 너무나 복된 거예요. 이 말씀은 그렇지만 내 생각 넣지 마세요. 순종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순종한 복 받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형통해지는 겁니다.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우리의 연수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이 뭐예요?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모친님들, 제가 연제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모친들 모시고 봄, 가을에 모시고 봉고 차러 가고 모시고 저기 야외 소풍을 가요. 그래 가가 탁 외부에 나와서니까 모친님들 간증하시자고 들어보면요, 간증을 들어보니까 전부 다 참 눈물 나는 인생이더라고요. 한 사람도 없고 다 이야기하는 다들은 뭔가 하면 수고 슬픔들이에요. 30대 가부가 돼갖고 애들 둘러놓고 살아갔던 이야기. 자기 남편이 환량이 돼갖고 밖에 다니면서 바람을 피고 다니면서 2번 들어와서 부부관계를 가졌는데 그 관계가 이루어져갖고 아들, 딸을 낳았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전부 눈물 흘리는 거예요. 위로가 많이 됐어요. 사람들 눈물 좀 흘려야 됩니다. 여러분 눈물 날 때 눈물 안 흘리면 안 돼요. 감정이 너무 기쁠 때죠. 눈물 나요. 슬플 때 눈물 나는 거예요. 이 한계를 넘어가게 되면 몸에 건강에 문제 생기거든요. 그리고 어제 사람 잘 안 웃어요. 애들 보세요. 조금만 좀 깔끔 웃잖아. 아니 저를 오셔서 사람 잘 안 웃어. 그 하루에 한 어른들은 뭐 17번 운다 그랬는데도 대부분 웃는 거는 뭔가 비웃음이야. 그러지 말고 많이 웃으면 좋아요. 예? 그리고 우리 구원받아 살아가잖아요. 예? 비웃는 웃음 그 별로 안 좋다고.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신속기간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날아가는 게 뭐겠어요? 화살이 날아가잖아요. 요새는 엄속이에요. 엄속. 여러분 40까지는 참 나이가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른들, 부모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안경 끼는 게 굉장히 부러웠어요. 어떻게 지금 뭐 멋있어 보여요. 나는 언제 안경 끼느냐. 요새는 안경 안 끼면 잘 안 보여. 예? 40까지는요. 자, 40이 넘으면요. 41, 42, 43, 45, 46, 47, 48, 50. 50 넘으면 어떻게 생각하죠? 50, 55, 60대 버려 바로. 아니, 안 믿으세요? 그럼 안 믿어지면 그렇게 경험한 사람 많이 믿어요. 그 믿으면 구원받고 믿어서 그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70대 들어가고 60대에서 70대 가면 엄청 빨리 지나가요. 마치 화장실에 있는 휴지가 조금 많이 가는 게 있을 때는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지만 얼마 안 남으면 팍팍 돌아가요. 예? 그것처럼 인생이 너무 빨리 가버려요. 날아간다는 거예요. 예? 막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게 지혜냐? 12절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가르쳐서요?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갖다가 80까지 산다고 평균 연령에 갖고 한번 이렇게 365로 곱하고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걸 말씀을 쭉 저 인생을 계산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공식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기 칠판에 여기서 못 쓰는데 여러분 그냥 학교로 생각하시고 280 슬래시 28,000 무한대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280이 뭐냐고요? 어머니 뱃속에서 이목구비 사지 백체 오장 육부 이런 거 무슨 많이 못 알던 사람들은 외국인이든지 학교 다닐 때 국어 공부 잘 안 하는 학생들이에요. 눈, 코, 귀 이런 거 다 만들어내요. 간폐, 심장이 다 만들어내요. 판살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목구비 사지 백체 오장 육부가 다 만들어지면요 그 어머니 뱃속에서 감기도 없고 코로나도 없는 그곳에 계속 있고 싶어. 안 돼.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가! 이렇게 하면 배가 막 엄마 진통이 막 오는 거예요. 와갖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잖아요. 이 땅에 나온 거예요. 이 땅에 무엇이 있는지라고 막 잡으려고 넣으면요 28,000은 뭔가 하면요 이 땅에 사는 날이 28,000이라는 거예요. 이 땅은 무엇을 위해서 있느냐?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준비의 과정인데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B가 뭐냐? 버스. 버스 타고 다니는 버스, 그거 버스 아니에요. 제가 발음이 안 좋은데 버스가 아니고 해피 버스데이 투 유. 그거 탄생의 탄생 아시겠죠? 제가 영어 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발음에 대해서 문제 삼지 마시고 들으세요. 발음이 안 좋다고 그러지만 인생은 B, 버스, 출생. D는 뭐겠어요? 됐어. 다 됐어. 그럼 살고 와. 됐으니까 다 됐으니까 와. 죽단 말이에요. 예? 그 C는 뭐예요? 초이스. 선택이에요. 여러분 선택하는 거예요. 어떻게 선택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하루에 평범한 사람들이 70에서 80까지를 선택합니다. CEO 정도 올라가면 120까지 이상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선택합니까? 자기의 정체성, 아이덴티, 자기 가진 가치, 코어 밸류, 자기 갖고 있는 세계관, 월드뷰, 역사관 이런 걸 갖고 있는 것이 종합적으로 해갖고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청소년 시절에, 청년의 시절에 이 성경을 통해서 올바른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가치관을 가지고 역사관을 가지고 잘 형성을 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 게 뭔가 하면 첫째 여러분들이 인생의 날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요. 28,000년이 지나고 나면 우리의 생명이 끝난다는 겁니다. 그 연수의 자락이 뭐예요? 수고 슬픈 뿐이에요. 그런데 누가 이걸 썼다고요? 모세가 썼어요. 모세는 누구예요? 그때 당시에 애굽의 왕자예요. 바로의 공주의 딸이에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그는 원하면은 인간이 추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장에서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겠어요? 로얄 패밀리를 거절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5년짜리 대통령 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있습니까? 이 모세는 바보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은 거절해버렸어요. 이제 보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날을 누리부터는 크게 부르면요 많은 미인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세상이 주는 그 쾌락들을 다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서는 이는 상주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모든 보화들을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왜 그러냐? 인생의 본질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인생은 짧고 지나가지만 우리 인생은 끝나는 게 아니고 상주심을 바라봤다는 게 뭔가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시편 우리가 90편의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 손에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두 번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하게 주라는 뭔가 하면 일시적으로 이렇게 살다가 내가 에너지와 물질과 시간을 투자한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지는 것을 위해 살지 않게 해주라는 거예요. 영혼에 기록될 수 있는가, 영원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걸,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인정될 수 있는 그것을 위해 살게 해주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 기도입니까?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이분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가를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모세는 이분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는 것을 그제때 그 믿음을 어디서 옵니까? 들으면서 오는 거예요. 누가 가르쳤겠어요? 요게벳이 가르친 거예요. 요게벳이 누구냐고요? 그 모세 친어머니잖아요. 이 요게벳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키웠다고 돈 드립니까? 아니, 요게벳은 뭔가 하면요, 모세 키우면서 월급 받았어. 제가 생각하기로는. 안 그래요? 바로 공주 그냥 했겠어요? 잘 키워주라고. 그러면서 뭐 했겠어요? 돈 그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 주는 건 받아야죠. 저 이야기 상상입니다. 그 이야기는 너무 진리화시킬 필요 없어요. 그런데 뭘 가르치냐? 창세기 15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야,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여기 애굽에 객이되어 있다가 400년이면은 다 나가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어. 이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경륜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조금 계산하다가 30년 착오를 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40쯤 돼갖고 계산을 해보니까 그때쯤인 거예요. 그런데 뭔가 하면요, 또 출애굽 12장에는 430년이 마치는 날에 하나님의 군대가 이스라엘 나왔다 했거든요. 400년 동안 괴롭게 하고 애굽에 물은 건 430년이에요. 징치하는 시간이 요셉을 알던 바로가 죽고 나서 그 이후에 일어난 왕들은 계속 괴롭혔습니다. 그 400년이에요. 그 고센 땅에, 비옥한 땅에서 모짜리를 만들어가고 번식시킨 거예요. 이 시간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에 내가 이때 태어났구나. 그래서 모세는 이 잠시 제약의 낙을 밀어두지 않았습니다. 잠시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이걸 가르칩니다. 우리 학생 따라하고 그래요. 우리 친구 한번 따라해볼까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거 한번 따라해보세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니, 손이 없는 사람을 하지 마세요. 손이 있는 사람 다 하세요. 이거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 이게 뭔가 하면 단 한 번의 인생이야. 짧은 인생이야. 속히 가버리는, 짧고 신속히 가버리는 단 한 번의 생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거냐? 이 모세가 알아낸 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영원한 것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 짧고 신속히 가버리는 단 한 번의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모세는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의 은총을 내게 임하게 하사. 하나님 은총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와서도 다 듣고서 무슨 이야기인지 몰라요. 이런 사람 하나님 은총이 필요해요. 야, 정말 맞아. 정말 그 예수님 놀라우신 분이야. 날 사랑하신 분이야. 인생이 정말 짧고 아무것도 가는 것 같아. 하나님 듣고 이거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에 온
누가? 성령님이 도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거예요. 주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내려주라는 거. 저도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짧고 신속히 가버린 단 한 번의 생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영원한 것만이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누가 알았습니까? 모세가 알은 거예요. 여러분 참 좋은 그런 가정에 태어난 거예요. 지금 우리 학교에서 보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모태교회예요. 이 모태교회는 특권적 위치에 있어요. 복음을 잘 들을 수 있지만요, 또 아무것도 못하는 모태교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복음 다 들었어요. 예수님 들었어요. 근성적으로 들어요. 특권적 지위가 우리의 신분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분이 진정한 누군가를 인격적으로 정말 체험 만나야 돼요. 그리고 인생의 본질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단 한 번의 생애, 짧은 생애, 신속히 가버린 생애를 여러분이 그냥 소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탈리아 밀라노 대성당에는 3개의 문이 있는데, 첫 번째 문에는 장미꽃으로 단장되어 있는데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둘째 문에는 십자가로 새겨져 있는데 모든 고통은 잠깐이다. 세 번째 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는 겁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에서 영원성을 갖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요, 너무 많은 비중 두지 마세요. 우리가 살아가며 주님을 섬기는데 필요할 때는 우리가 해야 되지만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는 겁니다. 요한은 이걸 알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는 영원히 거하라는 거예요. 이걸 구약의 모세는요, 알은 거예요. 상주심을 바라봤다. 동일하게 우리 청년들이 모세가 그 시대의 사명을 깨닫고 인생이 짧고 신속히 지난 것을 한 것처럼 여러분들 인생을 기선해보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여러분의 생애를 드린다면요, 여러분의 생애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짐 엘리엇 아시죠? 1956년도 그 에콰도르에 아주 흉악한 부족이 있는 거예요. 이들은 한 번도 복음을 못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 부족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강력한 성령님의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있는 휘튼 유명한 기독교 대학에 아주 공부를 잘했습니다. 교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었어요. 정말 이루어진 그 영혼들을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그분,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창조주께서 인간을 머물리고 오셨는데 나의 생애를 당신의 제단 앞에 드려지게 해주라. 청년 시절에 쓴 그 편지들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감히 이런 편지를 썼는가? 20대 말입니다. 거기 가서 사실은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찌른, 그 부족들이 찌른 창에 찔려 죽은 거예요. 4명의 같은 동료 성도들과 같이. 그때 미국에 있는 많은 언론들은요, 그 젊은이들이 헛된 죽음을 당했다고, 선교도 제대로 못해보고 죽었어요. 그때 그들은 권총을 갖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권총을 쏘고 짐승들 나타날 때 그걸 하려고. 그걸 쏠 수도 있지만요, 나는 죽으면은 천국에 갈 수 있지만 이들은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돼요. 안 선 거예요.
순교당했어요. 사람들은 순교를 했지만요. 헛된 죽음이라고 했죠. 순교가 아니라 헛된 죽음을 당했다 했지만요. 그 부인 엘리자베스 뭐라고 그래요? 전능자의 권해를 읽어보세요. 우리 남편이 헛되이 죽었다니요? 우리 남편은 이걸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한 것을 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라는 그의 유명한 말을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 두 개는 차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짧고 신속히 가버리는 단 한 번의 생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번 기회에 생각하십시오. 저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제시하신 그 제자의 길은 정말 힘든 길이에요.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음 각오하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자기 모든 걸 버리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하는 거 인간의 의지, 각오로 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래도 먼저 생각해보고 이렇게 그게 망대 비유에서 군사 비유에서 해보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가? 정말 1만의 군대로 2만을 이길 수가 있는가? 이 위대하신 창조주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의 사랑을 생각할 때 그분의 위대하심 하나님이시면서 주인이시고 장차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나라의 왕이신 이분을 생각할 때 주님 따라가는 길이 그렇게 힘들까요? 저는 저의 생애에서 연재교회 전신인 8년 그 기간은 목회한다고 그러지만 주님이 저를 훈련시키는 제가 중국 선교에 하나님이 부르셔 갖고 있는데 그 기간은 훈련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10년의 중국 선교, 그 공산주의, 공산당들의 그 안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부분도 많이 있었지만 후회하거나 그래 외적으로는 그런 게 있었지만 후회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사하고 기쁘고 그분을 알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거예요.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정말 그분께 맡기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막 계획을 하면 힘들죠. 그분은 한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나보다 가장 지혜로운 분이에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인생이 여기 뭐라 했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예, 까먹는 거는 괜찮아요. 까버리지는 마세요. 까먹는 거는 안에 들어있는 문제가 단 한 번의 인생. 뭐라고요? 짧고 신속히 가버려요. 이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영원한 것을 위해 사시면은 여러분 정말 인생 성공적인 겁니다.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